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 숙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마 대부분이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실 텐데요.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혹은 호칭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줄 믿으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기도 제목들, 아픔들, 상처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코로나19가 2월 말부터 확진되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몇 주 전부터는 10명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곧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겠구나. 소모임이 다시 모여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었는데 정말 예상치 않게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 며칠 동안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언제 선포되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약 50년에서 60여 년 동안 이국 땅에서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0에서 60여 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국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절기 때마다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인 양과 소를 들고 축제를 즐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기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50여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방 땅에서 기도에 힘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호야긴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땅에서 장관이 되고 지위에 올라가지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멈추지 않았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혀갔던 초기에나 그의 지위가 높아졌던 순간에서나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됨을 시기한 그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다니엘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즉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는 그런 계책을 올립니다. 그것이 왕의 인장 도장을 찍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는 넘어가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수는 없지만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 시편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곳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함께 드리는 가족의 손을 잡고 지금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왕과 함께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며 여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잡혀갈 때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갔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전에 그 요시야 왕 때 발견되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 또 그것 말씀 따라 필사했던 여러 두루마리들을 그들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들고 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었느냐?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1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들고 간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너희가 그 약속의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서도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설록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 왕,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시편 137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요, 또 어떠한 태도가 있었냐면 그 바벨론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예언하며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읽게 하였습니까?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파종하며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라. 바벨론 왕을 기도하여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여야지 너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돌이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하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고 오직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의하여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일상처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전염병도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염병이 사람이 잘못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파악하려 했을 때에 그 나라에 역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병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파교에 있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왜 임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야생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사람들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인류가 점점 번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 야생동물이 사는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야생동물이 사는 지역을 침범하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야생동물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 쪽으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탐욕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탐욕과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의하다라고 번역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보라, 신중하게 보라, 정확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요, 대부분은 건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보지 마시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색깔, 그리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방, 거실,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본문 여러분 무슨 책, 무슨 장, 무슨 절인지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여러분 본다고 여기지만 건성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건성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수동적으로 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보는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데 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감독이 의도하는 걸 그냥 접하게 되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거기 주인공 공유 사람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도깨비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도깨비가 있다. 그리고 도깨비가 슬퍼하면 비가 내린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몇 번 더 이 땅에 태어날 기회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정말 도깨비가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몇 번 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언가를 볼 때에 수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제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맥락에 따르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베레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 판단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그 철학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사람의 지혜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전히 드러났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이야기들, 현상들을 판단할 때에 참 지혜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좀 더 원문 뜻에 맞게 직역해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자신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성령을 이렇게 국자로 뻗어서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그냥 푹 잠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잠길 때에 나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나의 판단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참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터넷 가면은 정말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그냥 계속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설교들을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설교들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오늘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동교회에서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요, 제가 9월부터 말삼 요일, 말삼 시편을 개설합니다. 정원이 1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며 요한 1세의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12명 정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한 반이 아니라 몇 반이 열리고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다 투입되고 하루가 아니라 며칠 반이 개설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